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스포라 투데이의 오일석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에서는 미주 두란노 어머니학교 주최 밴쿠버 16기 어머니학교가 지난 6월 1일과 2일, 8일과 9일 총 4일에 걸쳐 미주 두란노 어머니학교 주강사인 손현옥 목사님, 정정미 사모님, 그리고 이기복 교수님을 모시고 밴쿠버 한인침례교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좋은 어머니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여성 23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미주 두란노 어머니학교는 어머니의 역할을 올바르게 감당하게 하려는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비전으로 삼고 성경적 여성상을 가진 건강한 어머니로,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을 세우는 돕는 배필로, 또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믿음의 어머니로, 나아가 교회와 사회,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열국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배우고 훈련하며 격려하는 학교입니다. 이번 밴쿠버 16기 어머니학교는 이미 학교를 수료한 밴쿠버 지역 10개 교회에서 모인 34분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했으며, 봉사자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원하는 심령으로 지원자들을 위해 3개월 전부터 기도 모임을 하며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 철저한 영성관리와 진행과 예식 매뉴얼을 익히며 지원자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로 그리고 정성으로 학교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밴쿠버 16기 어머니 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밴쿠버 지역의 어머니 학교를 수료한 이번 수료자들과 또한 자원봉사자들이 밴쿠버 지역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시간 첫 찬양 내가 어둠 속에서,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신앙 칼럼. 얼마 전에 일명 밴쿠버 백두산 천지를 다녀왔습니다. 밴쿠버에서 1시간 가까이 떨어져 있는 스카밋이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그 도시에 들어가기 직전에 묘린 프린스 파크 안에 작은 호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차를 주차를 하고서 약 30분 정도 산을 올라가면 마치 한국의 백두산 천지와 같은 모습의 호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곳은 호수가 아니고 바다입니다. 우연히 3년 전에 이곳을 발견하게 된 저는 밴쿠버 백두산 천지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알지를 못하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3년 전 이곳을 발견하였을 때 이 등산로가 생긴 지 2년밖에 되질 않아 한인들은 물론 캐네디언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생소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오시거나 방문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곳을 자주 들리는 편입니다. 얼마 전에 그곳을 가기 위해서 차를 주차하고 호수 옆으로 가고 있는데 이날따라 많은 사람들이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송어가 많이 잡힐 뿐 아니라 심심찮게 잡히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날도 어떤 사람이 낚시로 송어를 잡고 있길래 반사적으로 사진을 몇 장 찍고 다른 낚시꾼들도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왼편에 캐네디언 백인 여자 한 분이 뜨개질을 하면서 피크닉 테이블에 앉아있다 저를 향해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왜 자기는 사진을 찍어주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같이 간 저희 여자 일행들을 부르면서 같이 사진을 찍자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겸연쩍어하며 어쩔 수 없이 사진을 찍으면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관심을 가져주고 편애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함께 실천하라고 하셨는데 저와 우리는 모두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소외된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라고 야고보서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소외된 사람들에게 더 사랑과 관심을 주시고 계신가요? 이 시간 복음성가 주의 은혜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주행해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에 주의 은혜를 주행해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행해라 주행해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행해라 주행해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로 주행해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행해라 주행해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행해라 주행해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행해라 주행해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행해라 주행해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큐티 나눔. 이 시간은 지난 주간에 제가 묵상한 큐티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구약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예레미야 14장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정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자 가뭄이 일어날 뿐 아니라 자연들이 나빠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타락함과 범죄함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도 실수하고 죄를 범하였을 때 곧장 하나님께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당할 때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고 고난당할 때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9절에 보면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도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는 죄의 결과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죄를 멀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혹시나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가까운 교회 꼭 나가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남은 생이 진정 복된 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이 찬송가 들으시면서 예수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교회 버스한 조크. 이 시간은 제가 출석하는 교회 3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 저는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회 버스비에 올라가서 교회 버스를 타고 오신 성도님들과 교회 버스를 운전하는 집사님을 위해 간단한 조크를 하나 던지고 그들이 웃고 난 이후에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는 그런 간단한 사역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들에게 한 조크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요.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치과에 가서 이 하나를 빼는데 치료비가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치과 의사가 5만 원이라고 하자 그 사람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 하나 뽑는데 1분도 걸리지 않는데 왜 그렇게 비싸요? 그러자 심각한 표정으로 치과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환자분이 원하시면 아주 그것도 천천히 뽑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조크를 말할 때마다 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 시간 복음성가 나의 마음을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주님과 같이 나의 삶을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디아스포라 스토리. 이 시간은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평범한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진솔하게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밴쿠버에 살고 계시진 않지만 벌써 4번째 저희 디아스포라 스토리에 출연하셨는데요. 밴쿠버의 ICM에서 주최하는 40일 해프타임 선교 훈련 강사로 오셨으며 브라질에서 아마존 삼국경 선교 신학교 학장님이시면서 16년째 브라질 아마존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강광수 선교사님 4번째로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제 선교사님과 이렇게 4번째 또 마지막 인터뷰를 하려고 그러니까 또 헤어진다 생각하니까 좀 서운한 생각이 듭니다. 예, 정들겠습니다. 이러다. 아유, 선교사님과 참 그동안 몇 주에 걸쳐서 다양한 얘기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펼쳐야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 지금 하시고 있는 사역들 중에 그 팀 사역 이걸 예. 많이 강조하셨는데요. 또 여기 밴쿠버에 오신 목적도 강의 목적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해보는데요. 그 팀 사역에 대해서 좀 방송이지만 좀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조선 사람은 동업이 안 돼, 한국 사람은 팀이 안 돼 라는 선입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국 사람을 한국 사람이 제일 모릅니다. 한국 사람 같이 팀이 잘 되는 민족이 없어요. 단합이 잘 되는 민족이 없습니다. 아,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이 단점이 있다면 너무 잘 뭉치는 게 다리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이네요. 예, 역설적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 잘 뭉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팀을 한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6절에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 가장 좋은 팀의 모델입니다. 그렇죠. 눈, 코, 입, 귀, 노인, 젊은 애, 여자, 남자 다 모여서 각자의 롤을 담당하는 것이 팀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팀이다 그러면은 동호회를 착각을 합니다. 아, 예를 들어서 골프 동호회, 골프 치는 사람, 그것도 핸디가 몇 이상 사람들만 모여야 되고 뜨개질 무슨 동호회 그러면 거기서 낚시하는 사람 오면 난리 나요. 아, 마찬가지로 내가 땅을 이만큼 파면 당신도 땅을 파. 내가 헌금을 이만큼 가져오니까 당신도 이렇게 헌금 가져와. 그거는 팀이 아닙니다. 그건 동호회입니다. 자금을 조달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있고,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짓고, 행정 보는 사람은 행정 보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이 머리이신 모양으로 하는 것이 팀의 원리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그거를 자꾸만 너무 똑같이 하자. 내가 한 만큼 너도 하고, 그리고 그거는 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너무 잘 뭉쳐요. 그래서 이제 하나 되자 그래가지고 하나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다.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식들도 싸우는데 어떻게 3, 40년 따로 산 사람이 하나가 됩니까? 물론 말로는 성령 안에서 하나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모습은 하나가 아니라 다양성에 집중을 해서 하나의 구심점인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팀의 모습입니다. 네. 각자의 롤이 틀리고 각자의 맡은 임무가 틀리는 것이 팀이고, 그게 성경에 보면은 연약한 부위가 더 귀히 쓰이고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니 온 지체가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팀의 원리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원리가 지금 듣고 보니까 참 이렇게 마음에 정말 와닿습니다. 그걸 정말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누가 설명해 주면 확 이렇게 따라오는 그거를 지금 현재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실천하고 계신가요? 예, 저희는 이제 그동안 미국에서 팀 사역에 대한 세미나도 듣고 미국에서 요즘은 미국 선교단체가 팀이 아니면 파송을 아예 안 합니다. 아, 그래요? 많은 선교단체가. 왜냐하면 팀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하니까. 그래서 제가 삼경신학교 팀 사역 한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셨던 분들이 나가고 좀 이러면은 삼경신학교 문제 있다면서요. 그래요. 그러면 난 질문합니다. 섬기시는 교회는 문제 없습니까? 가정은 문제 없습니까? 장로님 하시는 사업은 문제 없습니까? 이 세상에 문제 없는 데가 없습니다. 문제 없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공동묘지. 맞습니다. 다 죽어가지고 문제가 없어요. 저는 아마존 선교사가 아마존을 가려면 필독서와 영화를 반드시 봐야 될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내용이 보면 주로 인디오들한테 죽고 살해당하고 피해당하는 내용이 끝이에요. 죽을 줄 알고 가는 곳이 아마존입니다. 근데 문제 좀 있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왜 아마존만 선교지만 완벽한 걸 요구를 합니까? 그래서 이 신학적 용어 또 얘기해서 죄송한데 신학적 용어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네. 니나 잘하세요. 그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교회나 학교나 집이나 사업체나 문제없이 퍼펙하다면 선교지에게 완벽한 걸 요구하는 걸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문제 없는 데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까지는 문제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도 성교경 신학교는 그 문제를 알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는 웬만큼 문제가 있어도 그거는 세상에 어디나 있는 문제고 또 시간이 지나가면 또 해결되는 것이고 그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교경 신학교는 그래서 그 회장직이나 재정을 돌아가면서 합니다.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고 그러니까 팀사역을 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많은 게 도리어 우리한테 장점이 돼요. 왜냐면 의견을 결정할 때도 회의에서 해야 되니까 혼자서 결정하는 것보다 그 많은 과정을 겪어서 나오는 산출되는 의견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을 확률이 적고요. 그리고 재정도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재정이 클리어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모든 롤을 나눠서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그래서 그게 가능한 게 제가 지금 안식년을 해도 신학교가 운영이 되고 사업이 우리 교단이 운영이 되면서 농장이 질서할 수 있는 것이 각자의 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단기 선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기 선교 그 간단한 좋은 예가 있습니다.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했어요. 그랬더니 90몇 프로가 전부 다 단기 선교를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물론 선교 대회나 아니면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하늘문에서 광수야 너 어디 가라 그래서 예 하고 가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90%가 넘는 선교사들이 다 단기 선교를 경험했다는 얘기는 그곳에서 은혜를 받고 와서 바로 서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콜링을 하면 서원해서 선교사로 지원하고 또 재미있는 것은 본인이 갔던 단기 선교 지역으로 선교사가 갑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단기 선교가 없어지는 얘기는 곧 선교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가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선교는 교회가 하는데요. 교회가 헌금만 보낸다고 선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선교지에서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 어디서 무슨 필요가 한 건지 이 맞춤 선교가 필요한데 그걸 확인하려면 선교팀이 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가 지금 해외에 나와 있는데도 2년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후원하는 교회들도 있고요. 왜? 안 가봤으니까. 그러니까는 단기 선교는 꼭 교회에서 어디 가는 행사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선교를 하는 데도 필요하고 선교사를 발굴하는 데도 필요하고 교회가 선교를 후원하는 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아마존 지역에 매년 단기 선교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아마존이라는 이 타이틀 때문에 겁을 먹고 물론 오시는 분들 계십니다. 죽기를 각오해서 오시는 분도 있는데 좋은 예를 하나 드리면 제가 말라리아 걸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말라리아 걸려서 병원에 교회를 돌아오니까 권사님들이 어떡하냐고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다음에 아무도 아마존 안 가요. 그래서 그때 제가 배웠습니다. 제가 그때 말라리아에 걸린 이후로 저하고 아마존을 가신 분 중에 한 번도 말라리아에 걸리신 분이 없고요. 우리 애가 2살 때부터 이때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70 넘은 권사님도 오셨다 가셨고 중학생도 왔다 갔는데 아직도 잘 사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아는 그 원칙만 지키면은 안전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아마존이라고 해서 부담감 가지고 겁을 내고 못 오시는 게 현실인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평소에 강강수 선교사님께서 좋아하시는 찬송가 한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를 좋아합니다. 예, 이 시간 너무나 오래됐고 또 유명한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이 찬송가를 들으심으로 우리 강강수 선교사님과 다음 찬송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 주를 가까이 하려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주께로 가기 널 원합니다. 귀한 우리 강강수 선교사님께서 너무나 좋아하셨던 귀한 찬송가였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선교사님과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반부에서 이제 단기 선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앞으로 그 브라질 아마존 지역에서 그런 초반부에 좀 그런 앞으로 계획도 좀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좋은 기도 제목이라 할지 또 앞으로 꿈이라 할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애청자들과 나눠주시면 우리 애청자들이 또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물질적으로 또 후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여러분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저와 같이 동역하고 있는 우리 김홍구 선교사님, 양성식 선교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그 가정들을 지켜주십사 하고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우리 2030 비전이라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150명의 지도자를 만들고 그들이 나가서 100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100개의 교회가 1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2030년까지 재정적으로 자립하는 선교지가 제자라는 2030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기도 제목이 뭐냐면 지금 저는 팀 사역을 하고 있는 동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3명이 하고 있는데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아마존에는 많은 선교사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금 아마존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거기는 인디오 몇 명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인도에는 인구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개신교가 관심 없고 인구가 폭발하는 곳에 오는 단체가 있는데 그것이 여호와의 증인, 제7안식교, 몰몬교, 심지어는 통일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예, 그래서 그곳에 선교사를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기초적인 건 다 해놨습니다. 토지구입부터 건축, 차량, 배, 그다음에 모든 걸 합법적으로 브라질 정부에 등록을 다 시켜놨고요. 이제 오셔서 그걸 기반으로 싹을 키우고 꽃을 피우며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보다 더 훌륭하시고 젊으신 분들이 오셔서 우리의 뒤를 이어서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저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어떤 꼭 신앙을 전공해야만 되는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일반 대학을 나와서도 이런 전공을 가지고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혹시 사역들이 혹시 있나요? 예, 저희는 팀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팀 사역의 장점이 또 그렇습니다. 모두가 목회자가 아니라도 됩니다. 물론 우리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일반 영어 과목도 있고요. 음악도 있고 체육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요. 그러니까는 전공하신 분들이 얼마든지 와서 하실 수 있고 또 우리 신학교 외에도 많은 사역, 농장 사역도 있고요. 또 개척하는 교회 건축 사역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오셔서 그 신학교 강의를 하시면서 다른 일을 해도 되지만 그 위에 그 평신도 중에서도 전문인 사람 그 농장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 영어나 아트나 음악이나 네. 태권도나 뭐 컴퓨터나 그거 얼마든지 와서 같이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방송이 하와이에서는 이제 공중파로 방송이 나가고요. 예. 이제 인터넷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 방송인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혹시 계실 것 같아요. 예. 우리 선교사님께서 인생의 경험에서 또 목회 현장에서 또 선교 현장에서 그 우러나오는 귀한 말씀을 이분들에게 좀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저도 한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부정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누구나 한 번 왔다가 가는 것이 인생인데 저는 우리 하나님 때문에 새 삶을 살게 됐고요. 그 하나님 때문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 마치고 가야 되는 인생에 있어서 이 주님 때문에 희망이 있고 보람이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삶이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것이 죽을 때 인생을 마감할 때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부족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는 잔잔한 미소를 지을 수 있으면
그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모르신다면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그 의지하고 그러면 그 생이 변합니다. 이런 삶의 의미가 있어지고 그 삶을 통해서 생명이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셔서 주님의 일을 동참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린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이 시간 좀 거룩한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선교사님께서 이제 따님만 둘 있으시잖아요. 예. 또 이제 개인적인 그런 또 뭐 어떻게 보면 욕심이랄까 꿈이랄까 그런 어떤 사익감이 이렇게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것 좀 한 말씀 해주시면.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제 큰딸이 지금 28인데요. 네. 우리 애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아마존에서 자라가지고 바보가 됐어요. 5개국밖에 못합니다. 지금 뉴저지에서 지내고 있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믿음 좋은 물질이나 모든 거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좋은 청년, 요즘 세계에 참 믿음 좋은 가정을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청년이 드뭅니다. 저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아마존의 아버지 따라 중학교 들어가고 그 다음에 2살 때 들어간 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날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삶도 지켜주시라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저 우리 큰딸을 지금 28인데 좀 급합니다. 주위에 믿음 좋은 총각이 있으시면 위아래로 4살 괜찮습니다. 예,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하나 꼭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예. 그 16년째 사역하면서 정말 인상에 남는 인디오 한 분 정도 이렇게 소개할 만한 사람이 많겠지만 그 사역하셨던 분 중에서 그 원주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분 한 분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삼국경 신학교이기 때문에 브라질, 페루, 콜롬비아에서 인디오들이 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각자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 새 선교사 말고도 현지 콜롬비아, 브라질 선교사님들이 우리 협력으로 와서 강의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와서. 근데 어느 선교사님이 이제 구약을 가르쳤는데 시편을. 그런데 점수를 너무 후하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100점을 줬어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이건 너무 한 거 아니냐. 어떻게 100점을 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pastor 이거 보라는 거예요. 그 왜 시편 중에서 몇 편입니까? 왜 알파벳 순으로 쭉 나가는 히브리어서 알파벳으로 나가는 98편인가 하여튼 90 몇 편에 보면 제일 긴 장이 있습니다. 예. 그거를 그 인디오가 페루아노입니다. 네. 스페니시 하는 친구인데 포르투기스로 다 외워서 썼습니다. 이제 참고로 10편 119편입니다. 예. 그래서 맞습니다. 119편인데 이걸 보라고 이 긴 포르투기스 성경을 스페니시 하는 친구가 이걸 외워서 토자 하나 안 틀리고 다 썼는데 어떻게 100점을 안 주느냐. 176절까지 있는데. 그걸 다 외웠어요. 포르투기스로. 예. 그래가지고 그 지금 그 개척교회를 하고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디오들이 게으르고 무식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응당에 몽고반점 있는 우리 한국 사람하고 똑같아요. 지혜롭고 똑똑하고 그 대신 고집도 세고 자신심도 강합니다. 그 이름이 밀돈입니다. 밀돈. 예. 참 그런 분들이 이렇게 배출할 때 굉장히 보람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방송을 이제 전체적으로 4번에 걸쳐서 우리 김강수 선교사님 참 좋은 말씀과 간증과 또 어떤 때는 즐겁고 또 어떤 때는 좀 슬펐던 그런 스토리까지 다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너무나 의미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복음성가 한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날 구원하신 주 감사를 좋아합니다. 네, 이 항상 감사가 필요해서 이 찬송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평소에 자주 부르십니까? 우리 신학교에서 헌금송으로 부릅니다. 예, 예, 평소에 우리 아마존 삼국경 선교신학교에서 헌금송으로 불러드리시는 귀한 복음성가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복음성가를 들으심으로 밴쿠버에서 4번째 보내드린 디아스포라 스토리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밴쿠버에 잠시 ICM에서 주최하는 40일 햅타임 선교훈련에 강사님으로 오셨다가 현재 브라질 아마존 삼국경 선교 신학교 학장님이시면서 16년째 선교하고 계시는 강강수 선교사님과 4번째까지 함께한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선교사님 긴 시간 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 뵐 때
하나님 나라에서 뵐 때까지 승리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이래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은혜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명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명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여러분,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벌써 헤어져야 될 시간이 다 됐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좋은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거나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글로 오일섭 디아스포라 투데이를 치시면 그동안 지나갔던 224편의 모든 방송을 보시거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중보기도로 간절히 기도 주신 중보기도자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뉴욕은 캘리포니아보다 3시간이 빠릅니다. 그렇다고 캘리포니아가 3시간 뒤처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22살에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5년을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25세 CEO가 됐지만 50세에 사망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50세 CEO가 되어 90세까지 일하며 살았습니다. 오바마는 55세에 은퇴를 했지만 트럼프는 70세에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은 모두 자기 자신의 시간대에 일한다는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앞서가는 것처럼 느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뒤처진 것 같이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두 자신의 경주를 자기 자신의 시간대에 맞춰서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시간대에 있을 뿐이고, 나도 나 자신의 시간대에 있을 뿐입니다. 내가 일해야 할 시간이 도래하니 미리 준비를 철저히 잘 하시다가 우리 다음 주에 뵐 때 더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복음성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복음성가 들으시면서 오늘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